이 본문으로 뜨거운 우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심한 오해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받게 될 때에 참 견디기 힘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또 계속적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왕인 왕이 자신에게 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지목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참으로 신화된 도리로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냥 공격하고 그냥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정도가 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발만 내딛으면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처럼 그런 굉장히 위급하고 상황이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형편을 이해해주며 힘껏 도와주려는 친구가 있었으니 그 친구가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우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우정에 있어서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깊은 우정을 맺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화가 되는 관계였습니다. 대화. 주고받는 이야기가 가능했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사울 왕에 대한 다윗과 요나단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또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에 도대체 내 생명을 찾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만일 그러한 마음의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맹세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또 맹세에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 사실을 알려면 아들이 슬퍼할까 싶어서 너에게 숨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는 것이냐? 그래 나도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무슨 아버지를 굉장히 곡해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과 물론 무척 많이 가까운 관계이기도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의 여지를 주는 것이죠.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 그러면 네가 어떤 계획이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야기해봐라. 그렇다면 내가 힘껏 도와주겠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마음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제안과 요나단이 이것을 수락해서 요나단이 어떤 방법으로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제안하게 되는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제안에 대하여 요나단이 수락을 하고 서로 짠 작전은 이러하였습니다. 매달 첫날에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이 세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왕과 또 왕이 출두를 하니까 밑에 신하들이 빠지지 않고 다 출석을 해야 되겠죠. 그때 다윗이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석하게 되면 사울이 그 기회를 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나단이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왜 다윗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가족 제사에 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갔다 하라 그러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 왕이 그것을 듣고 그러냐고 괜찮다 돌아오면 나에게 데려오너라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죽일 의도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울 왕이 막 화를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요나단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에셀바이 작전을 쓰는 것이죠.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에셀바이 곁에 다윗이 숨어 있다가 요나단 부하에게 요나단이 화살 셋을 쏘아가지고 그 에셀바이 저 넘겨서 이제 화살을 찾아오라 그렇게 하면 이제 이 화살을 찾는 소년이 가다가 어디인지 모르고 가면 그 앞에 있지 않느냐 저 앞에 있지 않느냐 이러면 요나단이 쏜 화살이 다윗이 있는 것보다 멀리 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이제 헤어지게 해서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나 내가 일부러 화살을 힘을 적게 들여서 바위보다 좀 못 나가게 이쪽에 있지 않냐 하면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없음을 알고 돌아오는 사인 줄 알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사인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서로 대화가 되는 사이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들. 물론 이제 이것을 아무 감정 없이 읽으면 능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 사울입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요나단은 왕자로서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려두면 다윗이 자신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적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상상을 부풀리자면 얼마든지 서로 적대 관계에서 자기 이익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 대화가 서로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함께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 사이였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이제 둘이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함께 울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깊이 대화가 되고 서로 생각을 맞추어 가고 그런 정들이 쌓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서로 헤어짐을 통해서 또는 왜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이 있는가에 대한 고통 때문에 함께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깊이 되는 관계가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예의와 도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요나단에게 참으로 겸손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번역은 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공손하게 존댓말로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네 종이라 해놓고 막 반말하고 반말짓거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도 훨씬 어렸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존댓말을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네 종이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나는 너의 종과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친이었지만 그러나 나이에 있어서나 지위에 있어서나 그런 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는 너의 종이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아까 읽었던 41절에 보시면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됐을 때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누가 절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절을 했겠죠.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었다. 3번 절을 했습니다. 왕자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도 뒤로 하고 자신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했다는 표현이 없는데 딱 여기 등장하죠. 절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제가 오늘 우리 큰 놈하고 헤어지면서 이제 여기 데려다 주면서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얘야,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감사한 환경을 잘 인식하고, 물질로는 못 해준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10명의 운동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아무도 예수님 발 앞에 오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주님 참 고맙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방인밖에 나에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혹독한 질병을 걸려서 노임의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부터가 그런 성향의 죄인들이죠. 절박할 때는 뭐라도 붙들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라든지 남들도 그러는데라든지 또는 잊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 맞게, 때에 맞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저 사람이 참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시적절하게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만 잘해도 아마 좋은 평판을 들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아주 기초적인 도리를 잘 하지 못해서 사회가 험난해진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마운 일들을 누군가가 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 못하고 나왔지만 맛있게 저녁을 차려주고 그렇게 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오늘 잘 먹었다고, 당신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말 한번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있는 일이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성심성의껏 다윗 자신을 도와가지고 이런 일을 해주게 되고, 물론 이제 드디어 헤어질 때가 되어서 마지막 작별 인사 겸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정말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다윗은 요나단에게 예의와 도리를 다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런 예의가 있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앞으로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고 네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내 대적을 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하죠. 어떤 조그만한 사심이나 시기심 없이 다윗이 정말 자신보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도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선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보인 반응은 3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첫날에는 그 달 첫날에는 다윗이 자리가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부정한 일이 있어서 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서로 짰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제사가 있는데 나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거기 좀 참여한다고 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어떻게 너는 네 앞가름도 못하느냐. 내가 네 앞가름 시켜주기 위해서 작전을 다 짰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을 감싸고 도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짧은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이렇게 향하여 던졌는데 요나단이 피하여서 도망가죠. 그를 통해 요나단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 금식과 슬픔에 절여 있는 한 남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 대한 문제였지만 요나단은 이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다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었고 다윗을 인하여 굉장히 슬퍼하며 한날을 보내게 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의 입장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어난 사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왕이 신하에게 할 도리도 아니고 그 신하도 보통 신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 속에서 완전히 구석으로 몰려서 풍전등화 같은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던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대접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아버지가. 또 이 친구가 이제 다윗이 잘 되어서 다음 차세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한들 그것이 뭐 얼마나 좋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다윗에게 참으로 도리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먹기를 금하고 함께 슬퍼하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할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성실을 다하는 그런 예의와 도리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냥 막 말을 하고 막 그래도 친한 경우들이 있죠. 또 그때는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의와 도리는 지켜야죠. 지난주에도 공을치 하는데 우리 김인규 주사님 이제 바쁜 일에서 먼저 가시고 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숫자 18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대요. 그냥. 그런 것도 술이 있어서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자기들끼리 그런 예의와 도리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서로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무슨 예식이나 이런 것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갖춰야 될 예의와 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함부로 대하고 가깝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깨어져 버리죠. 귀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예의와 도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말 중심으로 나와 우정을 쌓아가는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함께 마음을 기울여주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예의와 도리는 잘 지켜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정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두 사람이 뜨거운 우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니. 그렇죠? 반드시 알려주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나중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날에 요나단에게 너무나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랬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화를 낸 게 아니겠죠, 지금. 신하들이 있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버지가 왕자 아들에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잔악한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상처받을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내뱉는 말은 요나단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줄 만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또 31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내 자식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있어서는 그 왕위가 보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요나단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현실적인 이익도 버리면서까지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권력이라 재물은 부모도 없다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없다 그러잖아요. 권력, 어떤 큰 권력, 큰 재물을 두고 서로 다투어야 할 때는 부모와 자식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왕의 지위라고 하는 것, 이런 엄청난 현실적인 권세와 이익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요나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33절을 보면 아버지가 단창을 던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제안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죠. 12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다음에 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다윗이 잘 되면, 다윗이 만약에 원한을 품고 있다면, 악한 감정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남아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과 맹세를 하는, 언약을 맺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허락해달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때 원한을 갚지 말고 살려달라. 언약을 맺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한 맹세에 대하여 언약의 제안에 대하여 다윗이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맹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9장. 다음에 사무엘하 9장 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사무엘하 9장 1절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은총을 베풀어 줍니까?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란 말이 20장에 사무엘상 20장에는 하나님의 인자라. 인자. loving kindness라 그러죠. 인자.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지 적어도 2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20년이. 그러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생각하면 거의 한 30년이나 경과한 시점이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누가 알고 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 빼고. 누가 알고 있어요? 둘만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사무엘하 9장에서는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왜요? 요나단이 전사하고 없거든요. 그것도 이미 한 30년이나 지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친구는 두 다리가 장애, 중증장애예요, 중증장애.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신뢰만 되는 사람이죠. 짐만 되는 사람이죠. 잊어버릴 수 있고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네 할아버지 소유를 다 주겠다는 거. 할아버지 소유가 적겠습니까? 엄청 많겠죠. 재산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키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인들과 너무나 다르죠. 이순신 장군에게서나 볼 수 있는. 다윗은 요나단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또 맹세하고, 그리고 이 맹세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간직하였다가 왕이 되어서 20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미 자기는 너무나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그 자비로 말미암아 지금 왕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의 중심을 묶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공감대였어요.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띠였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0장으로 돌아오시면 13절 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3절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의 그 어떤 사고 중심, 모든 행동의 가장 근간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좌우하고 자기가 어떤 말을 발설하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좌표 중심이었습니다. 21절 시작.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항상 하나님. 그의 마음을 결정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절 42절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는 것이죠.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이르러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출신 배경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그리고 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가정의 8째 아들 천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출신 성분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끈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헌신이었습니다. 나이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튼튼한 끈끈한 우정으로 친구가 되게 해주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있는 곳은 달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일이었죠.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윗은 도망자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똑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뜨거운 우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관계였을 것입니다. 당대의 계급적인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구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두 사람의 뜨거운 우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통을 고집하며 자기 고집에 파묻힌 사람이었다면 이런 우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약속을 가볍게 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일을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또한 불가능했을 그런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우정관계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방향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우정의 관계가 뜨겁게 지속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교인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에 그 속성 자체가 공동체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친밀하고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우정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대 나 1대1로만 이렇게 해서 신앙이 고상하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커져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하고만 교제하고 좌우도 둘러보지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웃을 이루며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사람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순한 인간적인 뜨거운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앙 안에서의 깊은 우정을 키워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또 큰 교회에 있어도 내가 작은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나의 몸이다, 내 지체들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그런 모임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출석을 해도 체크도 안 받고 출석을 안 해도 그냥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와 교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교회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공동체에 함께 소속이 되고 거기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공감하는 뜨거운 우정관계를 진전시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오해도 풀고 또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의 여지를 좀 열어주어서 상대방이 자신을 오픈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하거나
무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들을 읽어가고 그 상대방의 입장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며 배려를 해주는 그런 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입으로 내뱉는 것은 늘 주의해야 되고 한번 내뱉었으면 할 수 있으면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제가 했던 약속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이제 첫 주는 우리 네 식구만 한 2시간 동안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주는 이제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인터내셔널로 모였어요, 인터내셔널. 라오스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가요. 그 위에서 온 것은 아니었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했던 제 설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이었는데, 칭찬받는 목회자, 무슨 성도, 제목은 생각 안 나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목회자, 신뢰받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또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아름답게 자라가야 된다. 제가 이제 다짐을 했죠. 목회자로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멋있는 이야기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저 목사님이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가장 입증해 줄 만한 사람이 여기 4명 중에 1명이 있습니다. 참 약속을 잘 못 지켰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또 그때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갖습니다. 약속은 할 때 신중해야 되고 했으면 조금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고 자기가 조금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뜨거운 우정관계가 지속되고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된 이유, 수련회, 그 청년부 수련회에 인도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제가 호산나교에서 2년 동안 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같이 그만두고 같이 이제 나와서 이제 저는 2년 딴 교회에서 부교육자하고 그분은 한 교회에서 4년 동안 부교육자 하다가 두 사람 다 4년 동안 부교육자 하다가 두 사람도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분은 필리핀으로, 저는 뉴질랜드로. 제가 좀 1년 빨리 들어와고 그분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지금 거기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 봄에인가요? 이제 총회 무슨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저 충청북도에 갔는데 그분이 왔더라고요. 저 멀리 있길래 그냥 동기들하고 있길래 저보다 1년 선배니까 이따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연락처나 가르쳐 달라고 다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을 때 강사로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강사는요?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성도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면,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런 이야기고, 목사들은 만나면, 언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게 인사죠, 인사. 근데 저는 처음에 2개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밥 한번 먹읍시다 했는데, 다음에 만났는데, 그럼 다음에 만났으면 약속을 정해야죠, 적어도. 다음에 만났는데도 아무 이야기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사람도 아니지만 왜 약속을 안 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치는 인사였구나.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였구나. 목사들 세계에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도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설교해달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다시. 이게 인사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도 저에게 이제 인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인도해달라고.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래서 느낌에 다른 분이 펑크냈나? 왜 이래 늦게 연락을 하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구나. 물론 그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죠. 안 물어봤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것이 참 좋은 느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자꾸 깨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무슨 우정이요. 무슨 우자가 어디 생기겠어요. 그죠? 늘 수정만 되지 우정이 되겠어요. 신뢰가 안 쌓아져 가잖아요. 우정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가는 것이. 요나단 같은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죠. 개인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도 수치를 당하지만 이렇게 한 나라를 이제 호령할 수 있는 왕자의 위치, 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여러 신하들 앞에서 막 그냥 폐영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러니까 막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게다가 막 창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어떻게 앞가림도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윗 살려놓으면 너 네 앞가림이 안 되는 것이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수치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다윗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이야기, 자기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 불편한 이 짐을 져야 되는 중증 장애 요나단의 아들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 약속을 지키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우정이 생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우정들이 교회 안에 기류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서로 신뢰하고 그런 서로 우정이 깊은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신뢰가 쌓이고 그 수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서로 성숙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은 그래도 적어도 품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품위가 있는 사람들. 그 지위의 장군과 왕자의 지위. 또 서로 약속을 이렇게 잘 지켜가는 그런 아주 품위가 있는 관계 속에서 뜨거운 우정과 친구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우정을 맺으실 때는 예수님은 완전하고 예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신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은 언약도 그냥 밥 먹듯이 파기하고 그분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신분적인 차이에 있어서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엄격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의 신분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그런 오해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자기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의 자리에 대열에 줄을 서셔서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당신이 받으시고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인생들에게 잡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고 이제 또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처럼 오해받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죠. 생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즉 이제 너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생각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여 내가 원하는 뜻을 함께 이루어 가겠다. 너희들을 나의 친구라 나의 동력자라 불러주겠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야 물론 그 왕자와 신하라고 하는 신분적인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몇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품위가 있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언약을 맺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등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와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실 입장이 못 됐어요. 동등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사람으로 낮추시고 죄인으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로 낮추셔서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 그 예수님께 죄악을 범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성실과 인자로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학벌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는 무슨 출신을 가지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람만 여기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외모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기 모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감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조건을 자꾸 찾고 예수님 아닌 공감대를 자꾸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우정은, 신앙안에서 우정은 점점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반목과 세상적인 경쟁과 갈등이 자꾸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 있는 교회, 모든 갈등이 있는 교회, 물론 모든 교회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눈에 드러나게 그런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공감대는 희석화되고 물로 탄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로 자꾸 공감대를 이루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죄인으로 여겨서 죄인들의 죄를 다 대신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공감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런 재물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봉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감대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에 헌신하고 그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뜨거운 우정, 신앙 안에서 우정이 점점 커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의 그런 처지를 보고 금식을 하며 아파할 때 아파해주고 슬퍼할 때 울어주고 위험도 감수해주고 말이 통하고 뜻을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그 예수님을 통한 공감대가 점점 커져가는 뜨거운 우정을 키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자꾸 변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 평가만 받으면 목사는 최고입니다. 최고. 왔답니다. 왔다. 고집도 좀 있고 그렇지만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씩 그분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저 성도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변화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공감대로 해서 그분을 많이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헌신하며 뜨거운 우정을 키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